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모습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제가 오늘은 마스크도 좀 벗고 안경도 좀 벗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50년 쓰던 안경을 지난주에 눈 수술을 하고 이렇게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우니라,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아주 밝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조는 분, 주무시는 분이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조는 분, 주무시는 분, 희미하게 눈을 뜨신 분들이 너무 선명하게 저 2층까지도 잘 구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비교하는 마음만 없어도 행복하다 그럽니다. 비교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죄도 짓고 질투도 하고 자기 비하도 생기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기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끝났다, 누구는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희망이 없다, 이게 다 비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나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나로 산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다, 그렇게 살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과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있고, 또 사람이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선고했지만은 0.7%의 차이, 아주 지극히 작은 차이에 의해서 대통령도 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인간관계를 제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서기관, 예수님을 그냥 사사건건 물어뜯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끝까지 구속 사업을 잘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신구약의 중심도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갈등이 없었어요. 미워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편만 사랑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구속의 대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산에 들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나뭇잎이 아주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고 있고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 폈더라고요. 아주 성급하기도 꽤 성급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꽃도 피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저 남쪽에는 벌써 매화꽃이 만발했다 하는 이제 그런 보도를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낌없이 순수하게 자기 소신대로 자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무들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권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잣나무 같은 성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뭇가지로 살겠습니다. 나뭇가지로 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쉽니다. 무슨 새든지 다 올 수 있어요. 큰 새, 작은 새, 예쁜 새, 미운 새 다 올 수 있습니다. 또 허락을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자주 오니까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런 새도 없습니다. 또 새들이 뭐 감사하거나 또 미안해하는 그런 것도 없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와서 쉬는 것은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때는 연약한 가지에 너무 많은 새가 앉아서 가지가 휘청거리고 어떤 때는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뭇가지는 모든 새들을 다 맞아주고 다 받아주고 끝까지 견뎌줍니다. 무조건적이고 다 무료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공짜. 모든 것이 운명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뭇가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또 섬기고 죽을 때까지 섬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 하면 불태워서 죽게 되고 한 줌의 재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나뭇가지의 운명입니다. 제가 이 나뭇가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나뭇가지는 이 가정의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 다 주고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이 어머니와 같은,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줬지만은 자식이 그렇게 뭐 감사하거나 감격하는 자식이 별로 없고, 또 어떤 자식은 왜 딴 사람들은 많이 물려주는데 왜 나한테 별로 물려주는 것도 없고, 또 어머니와 부모를 향하여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냐고, 부모가 돼가지고 뭐 해준 게 있냐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자녀들의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와 이 나뭇가지의 운명이 비슷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웠고 또 눈물이 났고, 또 제가 이 나뭇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소와 말의 이제 비교가 있습니다. 소는 느리잖아요. 소는 느려요. 그래서 우보 그러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옛날에는 소가 농사를 졌습니다. 천천히. 거기에 쟁기를 이렇게 매가지고 농사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네? 밭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말을 갖다 놓으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이 소와 밭을 갈게 된다면 사람들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빨라요. 용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터에 장군들이 또 군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했습니다. 말은 용감합니다. 피 비린내를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큰 장마가 지게 되면, 큰 물이 흐르게 되면은 우생마사 그럽니다. 우생마사. 큰 물에서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래서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급류가 졌을 때 말은 나는 빨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용감해. 그래서 물을 거슬려서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그냥 떠내려가 말은 죽어요. 그런데 소는 나는 약하지, 나는 뭐 이 거슬러 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어. 그래서 흘러가는 물에 자기 자신을 딱 맡겨요. 그러니까 힘이 빠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어딘가 땅에 무태 이렇게 걸리게 되어서
이제 소는 운 좋게 산다. 그래서 급류 속에서 말은 죽고 살 것 같은 말은 죽고 죽을 것 같은 소는 산다. 그래서 우생마사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세상은 이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뭐가 변화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그래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제적으로 디폴트 그러잖아요. 예? 돈을 못 갚겠다. 예? 모라토리엄 빚을 연장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아니 우리가 102번 버스는 타고 다녔지만은 또 이 메타버스는 뭐야? 이거 메타버스는 한번 타고 이거 어디 가면 탈 수 있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AI가 어떻고 로봇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뭇가지처럼 이 빠르고 힘든 세상이지만 양보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냥 왜 웃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웃으면서 살고 또 계산하지 아니하고 손해 보면서 살고 그리고 바보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 바보가 되고 부모를 위해서 또 자녀 바보가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 바보가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그러면 교회가 하자는 대로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뭇가지의 삶입니다. 나뭇가지는 화려한 꽃도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꽃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지만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새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땔감이 되어서 재로 남는 이 시대에 나뭇가지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나뭇가지와 같은 가족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편히 쉴 수 있고 교회 안에도 나뭇가지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죽어도 또 주는 그러면서도 무엇도 요구하지 아니하는 나뭇가지와 같은 성도들이 각 부서에 있을 때 그 구역, 그 부서, 그 교구, 그 남녀 선교회 그 기관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나뭇가지처럼 살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에게 잘해줬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너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크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뭇가지처럼 살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큰 일을 하였도다 칭찬받는 나뭇가지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백향목으로 살겠습니다. 백향목으로 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백향목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향목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 중에 나무,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 그래서 백향목을 여호와의 나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사람들이 잘 가꿔야 돼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좋은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달려서 잘 가꿔야 해요.
그러나 백향목은 그냥 산속의 들판에 스스로 잘 자라납니다. 여호와께서 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기후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궁전과 그리고 성전 거기에도 보게 되면은 백향목으로,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기 때문에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무역을 하잖아요. 다윗과도 무역을 하고, 그래서 백향목을 주고 그 다음에는 밀과 또 보리와 같은 것을 받는, 수입하고 수출해서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에 백향목을 많이 수입을 해서 그것으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백향목은 의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의인을 백향목에 비유를 했어요. 의인을 백향목과 같도다, 종려나무와 같도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백향목은 아주 의인, 거룩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쓰이게 됩니다. 새 중에 새, 또 나무 중에 나무, 동물 중에 동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동물 중에 동물, 소랑이와 사자,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또 나무 중에 나무, 백향목. 그래서 성경에 백향목이라는 글자가 70번이나 나무 이름이 70번, 다윗의 이름이 700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700번 나오는 것처럼 이 백향목은 의인, 여호와의 나무로 이렇게 잘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장흥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장흥복 장로님. 이분은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 그런 생각을, 배워서 남주고 섬기고 벌어서 남준다. 그래서 99세 의사로서 99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의사로서 사셨는데 평생 모은 113억을 한동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한동대학에. 한동대학은 건물이 한 동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113억을 기부하면서 여러 동이 됐어요. 여러 동. 2층에도 좀 웃어주세요. 옛날에는 2층에 웃는 거 안 보였지만 이제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평생 모은 113억을 대학을 위해서, 한동대학 위해서 다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 있을 때 기부했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마태복음 6장 3절에 네가 구제하고 선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얘기하지 말아라. 꼭 얘기하려면 내가 죽은 후에. 야, 그것도 1억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13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하게 기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에서 그분을 표현하기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종교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 신문에서 일반 기자가 야, 이분이야말로 요즘에 볼 수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요즘 뭐 사회에서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의 부인 같은 경우에도 뜨개질을 해가지고 옷을 해입었대요. 뜨개질. 그 다음에는 옷을 한 번 사면은 10년 이상 입었대요. 그리고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검소하게 99세까지 의사생활을 하면서
113억을 기부한,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집과 교회와 사회에서 잘 섬기는 이 백향목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상황이 어렵지만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있는 데서 아유 못 살겠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은 자녀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교회가 어렵지, 교회 다 망할 것 같아, 문 닫을 것 같아, 교회가 큰일 났어, 그러면 성도들이 자왕, 우왕좌왕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들이 백향목처럼 딱 자리를 잘 지키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럼 자녀들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먼저 믿는 귀한 일꾼들이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옛날에는 더 어려웠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백향목처럼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다른 교회들도 이거 뭐 넉넉히 견딜 수 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훌륭한 백향목과 같은 귀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백향목은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백향목은 집에 쓰이고 성전에 쓰이고 그리고 궁궐에 쓰이고 제목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기는 쓰여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둥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고 쓰러져야 되겠다, 어렵다고 그래서 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기둥이 쓰러지고 딴 데 가고 그러면은 그 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둥은 쓰러지지 않냐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보아스와 야긴이 되어서 가정을 버티고 교회를 버티고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잘 버티는 이 백향목과 같은 기둥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찬양대에도 있고 교회 학교에도 있고 주차장에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각 구역과 각 부서에 백향목과 같은 교인들이 많아서 이 어려운 때에 든든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잣나무로 살겠습니다. 잣나무로 살겠습니다. 17절을 통독합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류,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학도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학은 그랬어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쌓는도다. 학 보세요. 예쁘죠? 예, 정말 새 중에 여왕은 학이에요. 새 중에 강한 새는 독수리고, 새 중에 아름다운 새 여왕은 바로 학. 한번 계속 보세요. 학을 뗄 정도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학입니다. 학. 근데 이 학을 히브리어로 하시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시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이 학의 이름의 뜻은 경건하다. 이 학이 깨끗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한 학이 잣나무로 집을 쌓는도다. 이 잣나무도 깨끗하고 경건한 겁니다. 학은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아요. 아무 나무나 짓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경건한 사람은 경건하게 살고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경건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냄새나는 사람은 여기 가도 냄새나고 저기 가도 냄새나고 깨끗한 데 가서 냄새를 풍기고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을 냄새나게 하고 교회 가게 되면은 교회를 문제똥으로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경건한 학과 같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경건하게 합니다. 가정에 가도 경건하고 교회에 가도 경건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경건한 역사. 그래서 이 학은
아무 나무에 집을 짓거나 아무 나무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경건한 잣나무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속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경건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경건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웃으면서 살고, 참 웃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어른들이 웃기만 해도 편안합니다. 웃기만 해도. 반찬 한 가지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웃으면 돼요. 웃으면 돼. 이걸 뭐 먹으라고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뭐 그냥 밥상을 집어던지 그러면 안 돼.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요 설교를 했더니 2부 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설교는 뭐하러 하느냐고. 교인들이 그러면 당신 반찬 한 가지만 주는지 알지 않겠냐고. 제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가 할 말을 합니다. 할 말은 해요. 그냥 웃으면 돼. 웃으면 됩니다. 아침에 나올 때 그 뭡니까 음식물 그거 가져가라 가져가고 그냥 웃으면 교회 와서도 그냥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만나면 웃고 교인들 만나면 웃고 그냥 뭐 화내면서 싸우면서 뭐 오고 가면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일하면서 그냥 뭐 화가 나고 씩씩거리고 뭐 소리 지르고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웃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잘하는 일이고 큰일 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웃고 교회에서도 웃고 잘 웃는 사람, 오늘 하루도 웃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그러고 또 칭찬해주고 나는 즐겁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수고한다, 고생한다 격려해주는 사람, 이것이 학과 같은 삶입니다. 본인도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줘요. 이야, 다르다. 이 어려운 세상에 저렇게 웃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야, 저런 얼굴 보기 어려운데, 야, 경건한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행복한 것보다 더 귀한 목표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더러운 냄새나는 물을 다 빼버리고 거룩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만 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교회를 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있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이너스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마이너스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몇 명으로 줄였어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10,000명을 300명으로 32,000명을 마이너스해서 300명을 만드셔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의 마이너스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작아지고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경건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저는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되고, 뭐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뭐 적게 오면은 또 뭐 적게 설교하고, 뭐 교인들 뭐 적게 왔다 그래서 뭐 월급을 깎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코로나지만 뭐 목사로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업, 직장, 대인관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백향목처럼 기둥처럼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잣나무처럼 또 학처럼 경건하게, 잣나무처럼 학처럼 경건하게.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는 나를 나뭇가지로 써주세요. 하나님, 여기서는 나를 백향목으로 써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잣나무로, 학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뭇가지처럼 나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백향목과 같은 기둥으로서, 가정의 기둥, 교회의 기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잣나무처럼 학처럼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3장 2절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